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지난주 주일날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오래된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 엘리야인데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명과 싸워서 그가 승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19장에서 그에게 임계점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로 승리했었던 그 엘리야였었는데요. 기도의 임계점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그 엘리야였지만 기도의 임계점에 했을 때 이거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임계점이 왔을 때 그에게 그 임계점이 온 모습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홀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나는 홀로 남았다 이거죠. 홀로 남았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을 두고 있었던 850명과 싸우면서도 당당했었던 그러한 그 엘리야가 기도의 임계점, 사역의 임계점 거기시 왔을 때 그의 생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지금 혼자다.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혼자다. 이 혼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왜 열심히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돼? 나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나 혼자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나 혼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요. 기도의 사람, 사역의 사람, 승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돼? 왜 나 혼자? 다 어디 간 거야? 왜 나 혼자? 갑자기 엘리야의 생각이 나 혼자라고 하는 것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의 사역에 임계점을 도달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3절에 혼자라고 하는 것 속에 그의 속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 예. 나는 혼자야. 혼자야. 아, 이제는 두려워. 그리고 이제 사람이 급해졌어. 막 급히 일어나. 급해졌어요. 목숨을 살리려고 그냥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도망. 그게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예,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과 기도의 임계점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는 거예요. 이 혼자라는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급해져요.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도망. 왜요? 살겠다고 도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또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고 도망간 거거든요. 살려고 도망간 건데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살려고 도망갔거든요. 안 죽으려고. 유다의 브엘사바로 갔거든요. 그리고 4절에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임계점에 오게 되면 이런 모습 가운데 누가 이끌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다니까요. 기도의 임계점과 사역의 임계점이 딱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광야에는 누구 만날 수 없잖아요. 그 기도의 임계점, 사역의 임계점이 도달하면 사람들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 만나는 거 싫어해. 밥도 안 먹어. 차도 안 마셔.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 보내도 문자 열어보지도 않아. 답장도 안 해. 그렇게 이 기도의 임계점과 사역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혼자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혼자 광야로 들어간다니까요. 혼자. 누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 홀로 광야로 들어가. 거기에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래도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뭐냐면, 거기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래도 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불씨입니다. 홀로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광야로 들어간 거로만 끝났다면 엘리야는 희망이 없는데, 기도와 사역의 임계점 그 순간에 4절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을 하며 지금 기도를 하였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서 홀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광야로 갔는데, 또 거기서 광야에서만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요 생각과 요 하나님의 요 생각, 여기에 요 요거에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예.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딱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 임계점 여기에 자기의 생각도 맞물려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그런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광야에 가가지고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 안 한 것보다 낫죠.
기도를 아예 잊어먹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끈이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항상 요 임계점이 지금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것이 지금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요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디빌러 이렇게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말입니다. 제가 나갔거든요. 보디빌러 대회 같은 거. 보디빌러 뭔지 알아요? 다윤이 목련님? 그거 나갈 때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뭐 역기, 아령 이 여러 가지 해가 들면서 저거를 들어야 백근육이 늘어나고, 저걸 들어야 삼두박근이 늘어나고, 저걸 들어야 이두박근이 늘어나고, 저걸 들어 할배근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근육을 발달시킬 때 어떤 기계를 내가 들어놓은 거에 따라서 내 근육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령이라든지 역기라든지 이 모든 근육을만 다리 운동 같은 걸 할 때 이 체력의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아령도 해도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갖다가 비틀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왜? 여기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30개를 낸다, 50개를 한다. 그 정할 때 이걸 하다가 보면 내가 30개를 정했어요. 근데 쉽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한단 말이에요. 20개까지. 근데 20개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30개 할 때는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거를 막 올려가지고 막 꽉 한 다음에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거거든요. 요 내릴 때 이 몸의 근육의 임계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요 순간 코치는 그래요. 그때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할 때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요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요때 근육이. 그러니까 마지막을 포기를 못하게 해요. 코치가 운동시킬 때 쉽게 운동을 안 시킨다니까요. 막 죽겠다니까. 막 역기를 누워서 들을 때도 마지막 거 하나 들면 이게 손이 막 떨린다니까. 예? 잘못되면 이거 떨어지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했는데 이게요, 안 올라간다,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그런데 까올리잖아요. 요 순간 근육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치가 위험하니까 앞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왜? 내가 놓치면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근육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을 때 딱 올라가고 그때 근육이 팍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쉽게 해가지고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축구 선수를 하건 무슨 선수를 하건 항상 체력 훈련에 있어서 그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코치와 감독은 그거를 봐주지 않아요. 막 죽겠다고 할 정도로 막 말이 나올 정도까지 그때까지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유능한 선수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사역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목자가 너무 힘들어요. 나 목자 그만두고 우리 목원 가운데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 당연히 힘들지. 목자기가 당연히 힘들지. 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목료하기가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들이 교사하기가 당연히 힘들지.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쉬운 거는 누구는 못해요. 어려우니까 내가 하는 거지. 옆상 인사합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합니다. 쉬운 거는 누군 못하냐고요. 쉬운 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직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아직 어려워요.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 어려운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어려움을 이제 죽겠다까지 가야 그게 진짜 임계점이란 말이야. 엘리야가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임계점이에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임계점이에요. 예, 저랑 아내랑 공주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성전 건축하다 죽겠습니다. 그게 임계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헌금이라도 해고 죽자 그래가지고 장려금 마친 거죠. 아내 400만 원, 나 400만 원 욕심 아버지한테 꿔가지고 800만 원 바친 거, 그게 임계점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성전 건축할 때 여보 우리 건축하다가 죽자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순간이가 임계점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사역과 기도에 요 임계점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요. 나 홀로. 그러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임계점이 왔을 때 엘리야가 포기하자는 게 있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임계점에서 홀로 있다가 광야로 들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을 돌파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생각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생각을 돌파했다니까. 생각을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아멘. 그런 모습 가지고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자, 사역과 기도의 엘리야가 그 임계점 가운데서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사역과 기도의 임계점에 왔는데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그런 다음에 5절,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기도하다가 뭐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다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 때, 그래도 내가 기도해 보려고 힘드는 가운데 방에서도 무릎 꿇어보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어보고 막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기도도 못할 것 같을 때, 성전까지는 왔는데 도대체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 누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워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잖아. 예? 나도 모르게 잠들었잖아. 집에서도 기도해야지. 막 임계점 속에서 왔는데 막 그래도 내 영적인 깨어남으로 기도해야지. 그래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성전에 여기 방석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도가 안 돼? 막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막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막 기도줄이 안 잡혀. 막 얼마나 막 힘들은지 몰라.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무릎 꿇으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예? 잘 될 때도 있는데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초침 만들어 놓고 내 기도 제목 한 가지당 내가 10분씩 기도한다.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10분씩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12가지 기도 제목 해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나 12가지 내가 기도 제목 10분씩 내가 기도한다. 10분 딱 지나가면 다른 기도 넘어가고 10분 기도하면 내가 이제 눈 뜨고 시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막 앉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그냥 막 내가 막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다리 뻗었다가 뒤로 누웠다가 막 옆으로 했다가 혼자 여기서 혼자 강단에서 방석 4개 깔아놓고
여기서 임만순 우리 목사님은 나 이해되죠? 많이 해보셨잖아. 그렇게 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7층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또 여기가 또 추워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추워 썰렁하고 춥고 막 교인들은 뭐 그냥 뭐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나만 놀러 나와가지고 지금 아내는 앞에 의자 맨 앞에 앉아 기도하고 나만 놀러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막 썰렁하고 춥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 안 드려도 내가 그래 2시간은 내가 채워야지. 2시간은 채워야지. 시간만 빨리 가라. 그래서 2시간은 채워야지. 막 그래가지고 막 돌면서도 기도하고 막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게 저에게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막 기도의 임계점이란. 그래도 막 그거를 극복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때의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야 돼요. 잠이 들었을 때 이놈의 새끼야 지금 자빠져 잘 때냐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네 라고 옆구리를 발로 뻥 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옆구리를 후려 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적인 그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기도와 사역의 임계점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의 육체적인 거, 마음과 영적인 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와서 옆구리를 걷어 차지 않고요, 더만 매몰차게 막 휘초리를 대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먹을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일어나 먹어라. 이런 임계점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었을 때만 죽겠다 싶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그런 상황인 거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근데 그 순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삶의 그 임계점을 안다니까요. 그 순간 막 그거를 뚫고 광야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놓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었던 그러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일어나서 먹어라 위로하고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돌파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쉼을 통해서,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만이 사역 아니에요. 쉬는 것도 사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사역이죠. 그런데 쉬는 것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것도 사역이에요. 낮에 일하죠. 밤에 잠자는 거잖아요. 밤에 나는 일할 거야. 밤새도록 일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낮에는 일해, 밤에는 쉬어. 그게 쉬는 것도 일이에요.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먹은 다음에 자잖아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다니까. 이 체력적인 한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체력적인 쉼을
지혜롭게 잘 여러분들이 나눠서 쉬셔야 돼요. 무조건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쉬세요. 육체적인 쉼을. 아셨죠? 예? 무조건 간다고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쉬면서 가시라고요. 시골에서 톱질을 할 때 계속 톱질한다고 나무를 많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50분 자르고요 10분 동안 톱날을 가려야 돼요. 벼빌 때 무조건 낫으로 벼빈다고 많이 비는 거 아니에요. 50분 동안 비고요 10분 동안은 낫을 가려야 돼요. 물론 저는 쉬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들은 쉬지도 못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고 몇 분은 계속 갈았다니까요. 그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근데 나머지는 그 날카롭게 가른 낫을 가지고 벼를 비면 촥촥촥촥 잘 벼진다니까요. 그러면 또 한 50분 비면 무드러져. 그러면 또 잠깐 쉬자. 쉬는 동안 우리는 막 호두나무 밑에서 그냥 큰 데다 누워가지고 막 짧은 시간 동안이지 막 코를 들어 굴면서 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막 가려주고. 이게 그 잠깐 쉬는 것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지만 쉬시라고요. 달려가지만 또 쉬시라고요. 아멘. 아멘. 밤에는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말고 밤에 쉬어. 우리 주연 간호사님은 3교대라 밤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심심한 위로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3교대라 무지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이주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간호사인데 지금 삼성의료원 3교대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3교대가. 밤에도 그냥 밤새워서 온라이트로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낮에 일할 때가 있고 이게 막 3교대라 막 엄청나게 이 시간으로 내 몸이 막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간호사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내가 많이 알아 간호사들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계속 위로하십니다. 계속 위로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시작. 엘리야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자, 엘리야가 임계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니까요. 쉼을 통해 가지고 찾아온 결론이 뭐냐면 힘이 왔다니까요. 힘이 왔다. 힘.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이 힘 주시기 위한 쉼이에요. 막연한 쉼이 아니고 내가 쉬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임계점 마지막 죽겠다 싶었을 때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나 혼자인 것 같고 광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무슨 줄은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기도줄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기도줄. 기도줄 놓치면 임계점 돌파할 수가 없어요. 기도줄을 붙잡아야 임계점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임계점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육체적인 쉼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먹어라 먹어라 깨워서 먹어라 먹어라 먹고 또 자니까 또 깨워 먹어라 먹고 자 먹고 자 먹고 자 예? 먹고 자 먹고 자 육체적인 쉼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입니다. 시간.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임계점에서는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이 내가 정한 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정한 시간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시간이 맞물려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나 해봤는데 안 되네. 나 금식도 해봤거든. 나 자정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뭐 기도해도 뭐 소용없어. 대개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시험 들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근데 누가 시험 들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사역하다가 시험 들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대부분들이 그러죠. 나 기도해봤는데 뭐 목사님 기도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출장 간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 버린 것 같고, 뭐 그리고 왜 금식해놓고 시험 들고, 자정기도 해놓고 시험 들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 이거지. 우리는 빨리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연계점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는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난 5분 기도해서 능력 받을 거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물이 백두에 끓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쌓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되고요. 헌신의 시간이 쌓여야 돼요. 사역의 시간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영적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쌓여야 영적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간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겠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에 오랜 시간이 쌓여야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사흘길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라니까. 그리고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침에 보면 콩나물이가 이만큼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쌓으면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간략하게 역사하는 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물이 100도에 끓잖아. 90도까 99도까지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100도까지 가야 물이 끓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순간 액체가 기체가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변화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기도의 시간이 차야 영적인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가
많은 그러한 임계점 가운데서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엘리야가 붙잡은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위로하시잖아요. 그냥 힘주시잖아요. 쉼을 인정하잖아요.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이 오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또 감당을 하잖아요. 힘이 딱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봐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그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13절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2절, 13절 계속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 소리를 듣고서 소리가 들려왔다. 자, 영적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사역의 임계점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려오는지 알아요? 임계점을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마지막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쉼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힘을 딱 얻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엘리야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는 내 삶의 임계점이 닥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아직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없어서 그래요.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없으면 내 삶에 간절함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찬양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임계점을 경험해봐. 찬송 한 장 딱 부르는 그 순간 눈물 나와가지고 찬양 안 되지. 정말 인생의 그 임계점을 경험해봐요. 하나님 했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잖아. 꺽꺽꺽꺽 울다가 기도 끝나잖아요. 이거는 내 삶의 임계점을 경험한 사람만이 겪는 그 순간이야.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가 너무 평안한 사람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칠 때 내가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야 된다니까. 내 인생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까지 몰아질 때 가라니까요. 그 대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줄만큼은 마지막까지라도 붙잡을 때 이게 엘리야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리잖아요. 아멘. 결론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와 같은 자 7,000명이나 있어. 야, 네가 너 자신을 향한 나 혼자만 믿음 있는 것 같다고? 와, 야, 너와 같은 믿음 있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니까. 7,000명이나. 엘리야가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웃기지 마.
너와 같은 자가 7천 명이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와 같은 자가 7천 명이나 있다니까.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다니까.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나님, 에이,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 아니, 무슨 지금 남하고 7천 명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그걸 믿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 중심의 믿음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엘리야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야 너와 같은 자가 7천 명이나 있어. 까불지 마. 응? 뭐 너 혼자만 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웃기지 마. 7천 명이나 있다. 그러면 엘리야가 믿은 게 뭔데? 와, 이 나라 민족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보면 엘리야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누구에게 기름 부어, 누구에게 기름 부어, 누구에게 기름, 계속 막 하나님 엘리야 사정없이 막 몰아치잖아요. 너 기름 부어서 누구 세우고 계속 엘리야에게 그 뒷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속 막 몰아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도 필요하지만 19장과 같은 엘리야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18장과 같은 인생도 필요하지만 19장과 같은 인생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18장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고 나는 19장은 좋아하는데요, 18장은 좋아하는데 난 19장 싫어요, 그러지 말고 18장의 엘리야 같은 모습도 필요하지만 19장의 엘리야 같은 모습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사역의 임계점을 만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 생각 꽉 차 있다 보니까 두렵고 급해졌고 도망가고 죽기를 간청하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첫 발걸음 기도를 하는데 죽여달라고, 아니 살려고 도망갔으면 살아야지 거기 가져가지고 죽여달라고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기도 잘했다니까. 예?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으니까 사르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결국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쉼이었고 희망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힘을 얻었고 힘을 통해서 다시 그는 믿음과 함께 뭘 갖게 되었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교를 못해서 오늘 그냥 가기는 좀 아쉬워서 주일 설교 이어서 오늘은 2입니다. 2. 기도의 임백점을 돌파라. 주일은 1, 오늘은 2.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 연결해서 내 인생에 기도의 임계점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거예요. 임계점에서 멈춰있지 말고 거기서 돌파야. 그래야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힘들죠. 목자 얼마나 힘들어요. 목력 힘들죠. 직분 감당하기 어렵죠. 힘들죠. 당연하죠, 힘든 게.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죽게 진짜까지 안 가서 아주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무슨 힘들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예?
알았습니까? 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서 해봐요. 목사님, 와, 살만 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와, 목사님 살만 나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쉼을 주셔. 하나님이 힘을 주셔. 하나님이 희망을 주셔. 할렐루야.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쉼과 희망을 주고, 마지막 못 썼는데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끌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